죽어야 산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레포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이나 논문을 기술하는 사람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독창적인 것으로 이 내용을 다 채워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너무 이 지식이 부족하고 창의력이 부족하니까 그 독창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적당히 이렇게 옮겨와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짜깁기라고 하는 용어로 그 세계에서 쓰였습니다. 짜깁기. 이 용어는 과거 세탁소에서 쓰였던 용어였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세탁소 앞을 지나가느라면 세탁소에 그 세탁소에서 하는 영업 내용들이 바깥에 있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짜깁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짜깁기는 옷이 헤어졌을 때 또 찢어졌을 때 그 부분을 옷 안쪽에 있는 옷감을 적당히 잘라서 그 부분을 꿰매든지 또는 미싱질을 하든지 해서 정교하게 이렇게 쫙 붙이는 기술, 이것을 짜깁기라고 했죠. 과거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옷을 그렇게 짜깁기 많이 해 입었습니다. 비싼 옷을 주고 샀는데 부분적으로 헤어져서 찢어지거나 못 쓰게 되면 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깁기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세탁소에서 주요 영업 업무 중에 하나로 했던 것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말도 그렇게 만들어서 꿰며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실과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실과라고 하는 과목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과라고 하는 과목책에 보면 양말을 잘 꿰매는 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양말 속에 전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꿰매는 방법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양말을 깃거나 옷을 짜깁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가장 먼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치스러워져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사치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양말을 신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양복을 입어봤더니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낡은 양말을 더 오래 신을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한쪽이 뭉치고 불편했죠. 그래서 다른 쪽에 멀쩡한 부위까지 더 빨리 망가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짜깁기라든지 양말 꿰매신기 이런 것이 아마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짜깁기나 양말 꿰매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화두로 해서 제목으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바꾸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꾸기를 원해서 정치 구조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지난번 선거에서 바꿨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세력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또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하기 싫어서 대충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상황이, 그 일이, 그 구조가 더 악화가 된다는 것. 이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정치 구조 속에서, 언론들 속에서, 특히 종교 구조 속에서 이것이 미목적이 되거나 적당히 대충해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악화된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 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구조와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마인드 면에서 총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종교 이 모든 면에서 한번 다시 리셋을 할 기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되고 모임에 가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출발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도 위험한 이런 시기를 우리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감염 사태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리셋을 할 것인가, 내 삶에, 내 사고에, 나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어떻게 리셋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져서 헤어짐이 더 심하니라. 바로 같은 논리의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인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 될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개선하고 싶다면, 진짜 새로워지고 싶다면 그것은 이전의 것을 다 허물고 다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을 고칠 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구조를 좀 더 좋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기존에 있던 벽을 허물어야 되죠. 더 혁신적으로 고치려면, 더 멋있는 기능의 구조 건축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둥조차도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흘러내고 그 땅에 새로 집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 것을, 새로 집을 짓기 원한다면 기존의 것을 벽을 트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둥까지 허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이 저항을 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저항. 쉽지 않죠. 오늘의 우리 과학 기술을 보면 이건 뭐 발전이나 진전이 아니라 거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의 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처음에 256 바이트라고 하는 컴퓨터 나왔을 때 386이 나오고 그때 얼마 안 있어서 486도 나왔죠. 그 단위들을 따지는 게 다 그 바이트였는데 1바이트가 트랜지스터 한 개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옛날에 우리가 만들어서 듣고 했을 때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이 3바이트 3개의 바이트만 있으면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트가 나중에는 킬로바이트로 확정되더니 킬로바이트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메가바이트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기가바이트로, 그리고 요즘은 기가바이트도 넘어서 테라바이트라고 같이 합니다. 1바이트요. 그 1바이트의 1000개면 1000바이트인데 1000바이트를 우리가 킬로바이트라고 하죠. 그 킬로바이트 1000개면 1000킬로바이트는 메가바이트라고 합니다. 메가바이트 1000개면 1000메가바이트면 이건 기가바이트라고 하죠. 기가바이트 1000개면 이건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1000테라바이트. 과거 1기가바이트의 논리 회로를 트랜지스터 수준의 논리로 일일이 계산한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사람이 1분의 트랜지스터 논리 회로를 100개씩 처리한다 해도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노동시간으로 1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노동시간 19년이면 거의 20년인데 20년이면 노동자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노동자의 일평생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디지털 논리가 개발된 것이죠. 디지털 논리. 칩과 회로가 더 복잡해지자 더 효과적인 통제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일생을 바쳐도 풀 수 없는 논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단 몇 초 만에 풀게 된 것. 단순히 과거의 계산법을 다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제 나온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변화 속에 새로운 것에 이전의 것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고 이 변화 속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게 가서 음식 하나 주문을 하는데도 내가 뭐 누를 줄 모르면 그냥 가게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방식, 권위적으로 지켜왔던 것들, 자기식에 너무 매달려서 고집을 하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필름 회사로 유명했던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후지 필름이라고 하는 회사가 왜 망하게 합니까? 필름이 안 팔릴까봐 디지털화 방식을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 망해가고 있습니다. 소니라고 하는 카메라 회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셀카가 카메라 이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드리코 복사기 회사 유명하죠. 이게 다 일본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일본만큼 아날로그에 집착해서 아날로그식으로 고집을 하다가 지금 전 세계에 5G 혁명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은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의 과학은 가히 이전에 우리가 지켜왔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이전의 과학 지식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정말 변화무쌍하고 언제 폐기될지 모르는 그런 가변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때 그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객관적이고 변함없는 것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과학은 절대 불변의 객관적 진리였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아니었습니다. 과학은 결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세계의 현상에 대한 한 해석적 방식이고 한 시야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근본적인 변화가 진짜 발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뭡니까? 이전 방식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기가 막히게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어야 산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죽어야 하리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썩을 것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전부 다 뭡니까? 죽어야 산다는 논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안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선도적인 민족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변해서 새로 거듭난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부흥하는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추락할 대로 추락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는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도적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을 남북 왕국으로 분리를 시켜버렸죠.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당하여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전 세계 그 아수르가 지배했던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150년 후에 남쪽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주요 백성들 엘리트들이 그 나라에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당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살아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세계 주변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계기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추락, 망함, 흩어짐,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의 아무것도 아닌 백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당신을 향한 신앙, 야훼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죽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죽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여 다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전통성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의 노예 탈출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 사건, 포로의 귀환 사건은 뭡니까? 다시 제2의 출애굽이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망하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논리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악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0장 중에 한 부분이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완전히 죽여놓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너희에게 이러한 영광이, 이러한 좋은 날들이 있을 것이다. 즉 이전보다 죽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훨씬 좋아지는 상태가, 그런 세월이 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전 것들이 완전히 사망해야, 이전 것들이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것, 온전한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가보면 지금 벚꽃이 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해가 뜨면 다시 이제 화창하게 피겠죠. 그 피어있는 벚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거기를 걸어가면서 내가 벚꽃을 봤는데 지금 이 가지에서 핀 이 벚꽃은 작년에 그 벚꽃이 아니다. 작년에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 주었던 그 화사한 벚꽃은 작년 그렇게 장렬하게 피었다가 바람 불고 비 오고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벚꽃이 올해 또 핀 것입니다. 올해 핀 저 벚꽃은 작년에 그 벚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모범이심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종교 구조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구조 관계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곳에, 내가 숨쉬는 곳에, 내가 관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새 것은 옛 것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끝에 결국은 새 것은 옛 법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또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큰 구조 속에서도 언제든 구습이 새로운 것에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려나는 과정이 지난하고 시끄럽고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이전의 것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점차 좋은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죠. 예수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즉 새로 오신 이가 이전의 것을 밀어낸 것이죠. 예수뿐만 아닙니다. 예수와 포함한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옛 구습에 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전문가들, 서기관들이 금식을 자랑했지만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율법 파괴자일까요? 예수의 목표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가끔 우리 사회의 판사들은 지성인의 대표로 양심과 이사의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의 어떤 판사들, 이상한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구나.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법을 적용할 때는 그 법을 제정할 때의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법의 정신에 비춰서 법률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법을 만들었을 때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이상한 판결이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판사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오용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구습이라고 하면, 기득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것이 이전 것을 몰아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목표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줍니다. 병자들이 그 당시 구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병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징벌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병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복음서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것에 매여서 이전의 것의 시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전의 기독권적 시각을 가지고 자꾸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논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절규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이 세상의 폼만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의 세계까지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용과 틀을 동시에 바꾸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신앙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그 새로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는 때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루신 것은 뭡니까?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취지는, 그 오심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도 죽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가난에 처해 본 경험이 없었던 기름기 낀 우리 큰 교회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니 죽어 본 적이 없는데,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대해진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잘 먹고 잘 쓰고
호사를 누리던 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단순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완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시 사는 기적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품격 있는 것이고 교양인들의 삶에 알맞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교양과 지성 정도가 신앙의 정도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으로서 고상하게 사는 것 차원 이상의 삶입니다. 그것은 죽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매일매일 부주의한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매일매일 옳지 않은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 매일매일 약한 이들의 연대를 통해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세빛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이 오늘 우리 집단 크리스찬들의 삶이 과연 여기에 부응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죽어야 산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5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